주제는 2장 1절에서 11, 12절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행한 기적이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행하시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데, 저 갈릴리에, 그것도 시골, 가나는 아주 시골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아주 한가한 그런 시골에서 행하셨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주의 수치거든요. 수치.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혼주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수치를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방향 감각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교육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저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이 한동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상당히 높아요, 수준이. 그래서 전 과목의 40%를 다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참 그 대학을 잘 세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육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거기서 매 학기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는 또 매일 이런 체프를 해요, 매일. 근데 참 감사한 게, 영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은조 목사님이 한동대학에 교목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 그 대학에 교목 가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한동대학 캠퍼스를 복음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큰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그 학교에 교목으로 가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보통 결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신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도 성전 정결 사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역을 앞에 부분에 배열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는 뒷부분에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처음에 한 것이냐, 뭐 나중에 한 것이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미리 기록한 것이냐, 마태는 나중에 기록한 것이냐. 그런데 이제 그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2번 하셨다, 2번. 그래서 초기에 1번 하셨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역 말기에 또 1번 하셨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 사역 초기에 한 성결, 정결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나중에 후기에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시고 2번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초창기에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21장에서 사역 후반기에 기록한 것을, 사역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것과 비슷합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그리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성전에서 다 내보내셨다. 여기 보면 이 돈 바꾸는 것은 그 당시 주로 화폐가 지금 오늘날 보면 전 세계의 그 화폐라고 할까요? 화폐가 달러잖아요, 달러. 물론 이제 뭐 싱가포르도 달러를 쓰고 대만도 달러를 써요. 그런데 전 세계가 함께 쓴 달러는 US 달러라고 해요. US 달러. 미국 돈 달러. 그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듯이 그 당시에 보통은 로마 정부가 이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쓴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6월절에 와서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을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로 이렇게 바꾸는 성전에서 내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라든지 이런 짐승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짐승을 사고 팔아요. 거기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상업화가 돼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기 뭐라고 그랬죠?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이 완전히 사람들의 상업토로 바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러 엎으신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으로 오신 거고 그 뒤에 가보면 성전을 자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상업화돼 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정결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거 지금 서로 돈 받고 그리고 환전상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짐승 파는 거 이게 아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권리를 상권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상인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성전의 본래적 의미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단지 정결케 하신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시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데 대한 예수님의 책망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멋지잖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들과 이렇게 조금 뭐가 다르면 이렇게 거의 뭐 원수는 아니지만 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품는다. 굉장히 멋져요. 근데 저는 그 주석을 한 분이 딱 한 분이 그런 주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 멋지다. 맞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으로부터 이탈된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성전 정결 사역 이렇게 써놓으시고 유대교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향한 어떤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다. 아주 멋져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 줄거놓고요.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입니다. 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성경 말씀,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거기다 줄봅시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 이 표적이란 말은 일반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표적. 당신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뭘 봐야 믿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믿어요. 그 유대식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헬라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구해요. 지식. 그런 표적 안 봐도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서로, 때로는 표적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성경도 깊이 공부.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에 집중을 해요. 근데 헬라에는 철학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사역 현장에. 선교 사역을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바울 당시도 유대인들을 가면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고 암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걸 봐야 믿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철학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근데 우리 교회는 두 개 다 있죠. 표적도 나타나고 말씀도 이렇게 깊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사실은 이 두 개가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신비주의예요. 유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뭘 봐야 믿고 뭘 들어야 돼. 이건 완전 신비주의, 샤머니즘이에요. 또 너무 헬라식으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이건 또 머리는 좀 있는데 가슴이 냉랭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우리처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신 표적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누구들이 그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좀 늦어요. 제자들도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바로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아니다. 사실은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장 큰 표적은,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겁니다. 뭐 그냥 귀신 하나 나갔다고 뭐 기적을 봤다 그러면 귀신은 당연히 나간 거예요. 병든 자가 낫다고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한 기적을 봤다고 이건 정말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차원이 기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요. 정확한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믿어지면 정말 큰 기적을 본 거예요. 뭘 자꾸 이상한 기적, 물론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기적 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보다 큰 기적이, 이거를 믿는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에 믿어지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모태교인이다. 모태교인이다. 아유, 나는 별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나는 그렇게 간증거리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좀 믿죠? 아이, 그럼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냐. 옆에 사람들이 자꾸 나는 뭘 들었네, 봤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데 너무 낮은 차원의 기적들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기적은 십자가요. 진짜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아멘. 우리는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아이, 그런데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집에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손광열 십자 같은 분은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꾸 이게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대로만 예수 믿으면요, 제일 큰 믿음이에요. 가장 정확한 믿음입니다. 그대로만 고백하시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자꾸 뭘 막 유대인들처럼 뭐 표적을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정말 가장 큰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요. 23.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 이게 다 유대 사회라니까요. 대부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요 갈릴리 지역에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고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몇십만 명 모인 상태라고요. 지금. 6월절에 그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요. 우리가 이제 명절에 추석이나 구정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많은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모여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따진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 복음에 보면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속으로만 얘기했는데도, 속으로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자신에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정직은 세 번째가 타인에게 정직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는 정직한데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타인에게 정직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정직이 아니죠. 정말 진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안 질러도, 물론 소리 질러야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 신앙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들의 속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 다 잡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읽고 계십니다. 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게 하나님 앞에 정직. 그리고 나에게 정직해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네, 나를 속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안 돼요. 네, 그게 부정직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 나에게 정직, 그리고 타인에게 정직. 그래서 우리 대신측은요, 대신측의 교단을 설립하신 그 김치선 목사님이 그 5가지를 쭉 있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 내게 겸손, 타인에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게 맥락이 같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정직, 나에게 정직, 타인에게 정직. 그게 얼마나 귀하냐. 꼭 그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24절, 2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신성, 사람의 속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는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부하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단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은 온 영혼들을, 온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통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많은 표적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작은 표적들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타인에게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